10여 년 전에 그 신대원 동기 목사님들과 함께 성지 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집트, 또 이스라엘, 요르단 이렇게 3개국을 다녀왔는데요. 이제 이집트에 처음에 가서 이집트의 어떤 유적지들을 많이 보고, 또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비동가 람셋,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주했던 곳 고센 땅도 보고, 홍해를 거쳐가지고 광야에 들어가서 이제 요르단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집트와 요르단은 이제 접경이지만 그 중간에 이스라엘 그 영토가 작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출입국 심사를 할 때, 입국 심사를 할 때 이스라엘 진영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다녀오신 분은 알겠지만요, 이스라엘이 어떤 입국 심사라든지 출국 심사가 참 까다로운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여러 차례 이제 폭탄 테러가 있는 그러한 아주 위험한 국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테러 용의자라든지 뭐 그런 이제 미연의 그런 일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주 심사를 까다롭게 합니다. 근데 같이 갔던 그 동기 그 목사님 중에 권투 선수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권투 선수 출신이죠. 그래서 키도 한 180 정도 되시고요. 체구도 아주 좋으시고, 또 머리는 이제 그 스포츠 머리, 짧은 군인 같은 머리를 하시고, 또 저랑 좀 다른 외모가 뭐냐면 그분이 목이 상당히 이게 굵습니다. 그래서 이게 머리부터 이 어깨까지 이게 일자입니다. 일자 이렇게. 그러니까 외모를 딱 보면 운동 선수에다가 또 눈매도 좀 이렇게 강하시고요, 머리도 짧으신 데다가 이렇게 운동한 딱 포즈가 있으니까 저희들은 이제 그 여권을 심사하면서 비자 보고 또 이렇게 소지품 보고 이렇게 통과했는데, 딱 그 심사관이 그 목사님을 보더니 갑자기 불러내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른 방으로 가더니 다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뭐 여권도 다시 보고 모든 소지품들도 다 일일이 열게 해가지고 그 소지품 중에서 위험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다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때마다 시간이 많이 딜레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요르단에서 잘 이제 또 유적지, 뭐 성경 그런 어떤 순례를 마치고 나서 다시 또 이스라엘로 들어가게 됐는데 똑같은 과정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시간적인 그 피해도 보고 이제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마지막에 그러더라고요. 나도 내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불편한 적이 처음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오시더니요, 갑자기 헤어스타일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짧은 머리였는데 갑자기 머리를 기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머리를 또 가운데로 가르마를 이렇게 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없던 안경도 이제 안경도 둥그런 안경을 끼기 시작했고요. 또 목소리라든지 행동하는 거, 걸음걸이가 완전히 싹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참 지난 다음에 보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그 사건 이후로 자신이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그 목사님이 그 외모를 좀 이렇게 부드러운 이미지로 바꾼 후에 서울의 아주 큰 교회 부목사님으로 또 이제 청빙되셔서 잘 사역하고 계시다는 게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실 외모, 그 내면은 바뀐 것이 없죠. 외모의 그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참 아름다운 사람이다 하면요, TV에 나오는 탤런트 혹은 영화 배우만요 이렇게 우리가 국한지었는데, 요즘에 이렇게 TV를 보다 보면요, 가수들도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단지 노래만 잘 불러서는 가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얼굴도 예뻐야 되고 키도 커야 되고 또 날씬해야 되는 그런 조건들이 많이 이렇게 좀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가수들 보면요, 단지 이제 어떤 뭐 노래만 잘했는데 요즘에는 만능 엔터테이너 해가지고요, 노래도 잘해야 되고 연기도 잘해야 되고 또 얼굴도 예뻐야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가수들뿐만 아니라 아나운서, 뭐 또 기상 캐스터, 심지어는 운동 선수들도요, 이 외모에 대한 조건들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그 올림픽에 출전해서 그 아이스 피겨 스케이트로 이제 금메달을 땄던 그 김연아 선수 있지 않습니까? 그 김연아 선수는 운동만 잘하는 게 아니라 얼굴이 또 예쁘다 보니까 그 운동 선수를 마치고 나서도 뭐 화장품 CF 모델로 뽑히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공익 광고에도 막 나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인기 있는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도 축구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또 얼굴도 훈남이다 보니까 화장품 선전에도 나오고 면도기 선전에도 나오고 뭐 샴푸 선전에도 나올 만큼
외모가 참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단지 화장을 잘하고 옷을 잘 입었던 시대였다면 요즘에는 이 외모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바꾸기 위하여 뭐 살을 뺀다든지 아니면 성형 수술을 한다든지 이렇게 정말 그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외모적인 그런 컴플렉스도 점점 크게 되는데요.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두문문출하면서 바깥 출입을 안 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그런 외모를 비관하여서 어떤 정신과 치료를 받든지 아니면 사회생활을 포기한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좀 민감한 사춘기 시기에는요, 이 외모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죠. 몇 해 전에도 17살짜리 학생 하나가 학교에서 외모의 그 놀림을 이기지 못해서 한강에서 투신했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 외모가 참 우리에게 중요시 다뤄지고 있지만 또 반대로 이 외모의 컴플렉스를 이기지 못하고 삶을 실패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외모 컴플렉스는 비단 소수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국한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에 참 대단한 인물들도 이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 때문에 고통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열왕기서에 나오는 엘리사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엘리사는요, 엘리야의 제자로서 여호람 시대부터 4대 왕이 거칠 만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선지자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 기간을 따져보니까요, 한 50년 가까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50년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실행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사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엘리사는 기적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했던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운 문제라든지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나타냈던 사람이 바로 엘리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람 장군 나아만의 그 한세시병을 깨끗하게 고치도록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사용됐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죠. 그리고 수넴 여인 아들이 죽었을 때도 그 아들을 살렸던 사람, 또 도끼를 물 위에 뜨게 했던 사건, 또 메마른 시내에 그런 물이 흐르게 된 그런 사건이라든지 모압 군대를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또 물리쳤던 그런 사건들 등등등이 이 엘리사를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또 하나의 역사가 있죠. 여리고에서 물이 좋지 않아 나무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럼 물이 좋지 않으면요, 나무들도 살 수 없겠죠. 이 여리고라는 지역은요, 잘 아시다시피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그런 고도, 낮은 위치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해저 200m 그 아래에 있는 여리고 땅, 그 땅에 이제 물이 안 좋은 것이죠. 그때 사람들은 이제 엘리사를 초청하게 됩니다. 엘리사는 가가지고요, 물의 근원을 소금으로 고치고, 그리고 그 물이 이제 다시 아름답게 되자, 좋게 되자 이 열매를 맺히는 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리고를 떠나서 이제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리고에서 베델의 그런 해발의 차이는요, 한 80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성판악 정도의 높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출발해서 성판악까지 가려면 언덕이 꽤 높지 않습니까? 이렇듯 엘리사도 이제 여리고를 떠나서 자신이 있는 그 베델로 올라가는데, 베델 부근에 다 왔을 때에 한 마을에 들어가게 됩니다. 뭐 물을 얻었든지 아니면 뭐 양식을 구하든지 여러 이유로 이제 그 마을에 들어갔는데요, 아이들 11명이 모여가지고 엘리사를 바라보면서 놀리기 시작합니다. 대머리야 대머리야, 내려가라 내려가라, 올라가라 올라가라,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원어적으로 보면 이제 아주 혐오적인 그런 말입니다. 뭐 외모적인 그런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에게 아주 심한 그런 놀림을 한 거죠. 그런데 그 대상이 아이다 보니까 아이들은 뭐 할아버지 수염도 잡아 당기고 막 철부지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대선지자 엘리사,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가운데서 존귀하게 쓰임받던 엘리사도 그 외모적인 컴플렉스를 받자 그 아이들을 저주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앙콤이 나와서 42명의 아이를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더 우리를 참 당황하게 만드는 거는요, 이런 사건 이후에 엘리사가 어떤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거나 반성한 것이 아니라 아무렇지도 않게 그 베델을 거쳐서 갈멜산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보면요, 이 외모의 컴플렉스를 겪은 사람들의 그런 심적인 그런 어떤 상태는 우리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참 안 좋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더 아름답고 더 멋있는 자신을 꿈꾸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아름답지만 그 아름다움에 만족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외모를 보면 다 상대방이 볼 때 아름답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그 아름다움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젊어지고 싶고 더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것이 인간 내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바로 뭐냐면요, 자신에 대한 어떤 핸디캡, 외모의 열등감이 있는 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런 판단의 기준으로 우리는 외모를 많이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상처를 받았음에도 그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외모에 컴플렉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호감을 갖는 것이 바로 외모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더 아름다운 사람을 동경하게 되고 아름다움에 대한 선호 사상이 우리에게 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속담에 보면요, 기왕이면 다홍침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창덕궁이다라는 말이 있죠. 같은 값이면 더 예쁘고 아름답고 또 눈에도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인간 내면의 심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맛있게 해도요, 음식 맛과 함께 신경 쓰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 음식을 어떤 그릇에 담아야 될까? 또 음식을 올려놓을 때 어떤 고명을 올릴까? 어떤 모양으로 음식을 잘 만들까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걸 했다고 해서 음식 맛이 더 좋아지는 것은 아니지만요,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인간의 내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릇을 바꾸고 또 아름다운 데코를 통해서 음식 가격이 천차만별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차를 구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의 성능보다도 그 차가 어떤 모양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지, 또 옷을 구입할 때도 단지 그 옷이 따뜻하다 덥다가 아니라 그 옷이 어떤 색깔이고 어떤 스타일로 만들어졌는지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 가치를 매기는 것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기 좋게 만들 때에 가격 경쟁력이 생기고 또 판매량도 크게 늘어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름다움을 찾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름다움을 표현할 때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중국에는요, 아름다운 미인을 표현할 때 여러 가지 우리 표현이 있죠. 절세 미인인가요? 그런 말도 있고 그런 말이 있지만요, 중국 사람들이 그 미인을 가리키는 말을 두 가지로 많이 쓴다고 합니다. 한 가지는 치머 나간 폐월 수하다라고 쓰는데요, 치머 나간 폐월 수하는 미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근데 치머, 미인이 나타나면 다니던 물고기가 기절하여서 땅바닥에 가라앉고, 나간, 날아다니던 기러기가 미인을 보면 떨어지고, 폐월, 미인 앞에서 달도 부끄러워서 구름으로 자기를 감추고, 수화, 꽃도 미인 앞에서는 제 모습을 부끄러워한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미인을 가리키는 또 다른 말이 있는데, 경국경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경자는요, 기울 경자입니다. 여러분, 경사로 할 때 그 경자인데요, 미인을 가리키는 말, 경국경성. 미인들은 나라를 기울이게 만들 수 있고 성의 그 근본을 흔들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지요. 그러니까 나라의 흥망성쇠가 미인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정치가, 아무리 훌륭한 군사력과 어떤 그 지도자가 있다 할지라도 미인 한 명에 의해서 나라 전체가 흔들릴 수 있고 나라가 기울 수도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고사성어에서 주는 아름다움의 함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실 겉모습에 속아서 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요.
성경에도 이러한 사건이 여러 번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모압 여자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바알 부올 사건, 모압 여인을 그 이스라엘 진영으로 끌어들여서 음행한 그런 사건이 민수기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여인들은 어떤 여인들이었습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모래바람에 그 뜨거운 햇볕에 다 얼굴이 검게 타고 모양새가 예쁘지 않았지만 모압은 그 당시에 화장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쁜 여인들, 화장을 하고 옷을 또 아주 멋있게 입은 그 여인들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수기에서는 정확하게 고발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윗도 어떻습니까? 다윗도 목욕하는 밧세바 여인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큰 죄악을 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솔로몬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이방 여인들의 아름다움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난 사건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렇듯 성경에는 여러 곳 이러한 실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에도 이러한 사건들이 여러 차례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사무엘의 실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면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 여호와께 구하였다. 한나가 정말 기적적으로 낳은 아들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사사다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제사장이다라고 표현되어 있고 예언자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사를 왕으로 대체한다면 이스라엘의 정치적 지도자, 또 신앙의 지도자, 윤리적 지도자, 정말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훌륭한 그런 지도자 중에 한 명이 바로 사무엘이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사무엘을 보면요, 사무엘은 처음에는 참 화려하게 등장하지만 사무엘상 25장 이후에 등장하지 않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무엘 하에는 사무엘이라는 단어조차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은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는 사무엘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하지만요, 사실은 사무엘이 주인공이 아니라 사무엘은 다윗의 왕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다윗의 왕조를 세우기 위한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예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 상과 하의 주인공은 다윗이었지 사무엘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마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복음이 담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제자들의 이름을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왕의 대로를 수축하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는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다는 것이죠. 사무엘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사울의 그런 피택 과정 가운데서 또 오늘 읽었던 다윗의 그런 기름 부음의 사건에서 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사무엘의 실수는 바로 무엇이었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영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범한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바라보시는 중심을 바라보지 못하였고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판단과 기준으로 외모를 바라봤다는 큰 실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이제 사울의 그런 큰 실패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사울에게 하나님은 기름을 준비하여서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 중에 한 명을 하나님은 왕으로 세우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것이었죠. 슬픔에 빠져있던 사무엘은 힘을 얻어서 이제 베들레헴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새의 집에 도착했을 때에 이새의 아들들이 나와서 사무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사무엘은요, 큰아들 엘리압을 바라봤습니다. 엘리압이 오는 것을 바라보자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구나.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엘리압도 아마 사울처럼 키가 크고 인물이 준수했던 소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를 바라보자 마음이 동하여서 엘리압, 당신은 주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을 자요 라는 그런 선포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의 이야기를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내가 이미 외모와 모든 그런 환경을 버렸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람들이 흔히 빠지는 그런 실수가 바로 뭐냐면요, 눈에 보기 좋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것이 맞다라는, 참이다라는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그 마음 가운데 생각한 것을 판단하고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창세기 3장 6절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와 너무 동일합니다. 하와도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자 그 마음속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따서 자기도 먹고 자기와 함께 있던 남편에게도 주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외적으로 어떤 환경적인 그런 표면적인 모습만 보고 판단한 결과 큰 실수와 죄악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의 그 실수는요, 첫 번째 실수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첫 번째 왕을 택할 때도 그 사울을 바라보면서 준수한 소년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키도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가 더 있을 만큼 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장 준수한 소년이었다는 표현은요, 영어 성경에 보면 핸섬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생겼다는 것이죠. 잘생긴 것을 통하여 그는 능력을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름다워 보이면 믿음도 좋아 보이고 잘생기면 그의 마음도 순수하다라는 착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사무엘에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은 외모를 보고 어떤 사람을 중심을 본다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 외모를 본다라는 하나님의 평가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데 어느 순간 다시 사무엘처럼 외모를 보다가 상처를 받고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외모를 보는 이 죄악된 습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요, 외모를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어떻게 보면 본성이고 우리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내가 외모를 본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외모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모를 보는 것을 정당화하며 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외모를 본 것 자체가 너희의 연약함이고 너희의 죄악됨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본성이지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수차례 외모를 보지 말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6장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로마서 2장 11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도 보면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과 3장에도 보면요, 외모를 보지 말라라는 그러한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럼 외모란 무엇일까요? 그래서 외모, 어떤 옷차림, 헤어스타일, 메이크업, 그것이 아니죠. 이 외모를 가리키는 히브리어는 아인이라고 합니다. 아인. 이 아인은 정확히 말하면요, 눈을 말하는 것입니다. 눈동자를 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모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참 속는 것이 바로 뭐냐면요, 눈은 그래도 순수하다, 눈망울은 거짓말시키지 않는다라는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눈이 순수해 보이는 사람, 눈이 아름다운 사람은 마음도 착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필리핀을 3번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 2번은 이제 선교 여행으로 청년들과 함께 갔다 왔는데요. 이게 선교 여행을 가다 보면 관광지 중심으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많이 모여 있는 낙후된 지역을 가게 됩니다. 근데 갔을 때에 막 수백 명의 아이들이 막 이제 몰려오게 되는 거죠. 그럼 청년들이 깜짝 놀랍니다. 한국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아이들이 많이 모이고 아주 열정적으로 또 참여하는 것을 보면서 참 놀라죠. 근데 잠시 후에 어떤 아이들은 그 아이들의 매력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필리핀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요, 많은 나라에서 아이들도 그렇겠지만 참 눈이 예쁜 그런 아이들이 많습니다. 눈이 뭐 좀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왕방울만 합니다. 눈이 얼마나 큰지 그
만화에서 나오는, 인형에서 나오는 눈과 같은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눈을 쳐다보면요, 얼마나 눈이 예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눈이 너무 예뻐가지고 그 아이들 눈만 보면 정말 빠져들게 되는 그런 마음을 겪게 되는데, 그래서 아이들은 막 너무 예쁘다고 그 아이들 한 명씩을 안고 막 업고 같이 예뻐하면서 지내는데, 선교사님이 갑자기 그러시는 겁니다. 이 아이들의 눈에 속지 마십시오. 눈에 속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필리핀 아이들의 눈을 가리켜서요, 호수에 떠있는 크리스탈이다 라는 그런 별명이 있대요. 그만큼 영롱하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철저하게 그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언가를 얻으려는 그런 마음들이 아이들 가운데 있는 아이들이 많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소지품 조심하고, 그 아이들과 가까이 있을 때 항상 물건을 잘 챙겨라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눈이 맑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다 오픈해 주고 싶고, 마치 우리 한국 아이들보다 훨씬 더 착해 보일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외모로 사람들을 많이 판단하고 결정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130년 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주지사와 상원 의원을 지낸 릴랜드 스탠퍼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철도업을 했는데요, 수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천문학적인 돈을 모아서 이제 나중에 노년에 이제 즐거운 아주 여유 있는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가족과 함께 이탈리아에 갔는데 그만 이탈리아에서 그 막내 아들이 장티푸스에 걸려서 죽게 되는 그런 사고를 겪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 너무너무 귀한 아들인데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인생의 회의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아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내가 내 재산을 사용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 수많은 돈을 이제 준비한 후에 그 당시에 미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명문대학이었던 하버드 대학에 가게 됩니다. 아내와 함께 검소한 차림으로 하버드 대학교 정문을 들어가려고 하자 그 지키던 분이 나와서 무슨 일로 오셨느냐라고 묻게 됩니다. 그때 릴랜드 스탠퍼드는요, 내가 총장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총장님께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그 지키던 분은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릴랜드 스탠퍼드 그 사람의 옷차림은 너무나 허름했고 그 외모 가운데 풍기는 이미지 또한 돈이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 차례 들어가려고 시도했지만 그분의 그런 가로막음을 통하여 그 부부는 그 학교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모아서 본인들이 스스로 대학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 대학이 그 유명한 캘리포니아의 스탠퍼드 대학입니다. 만약에 그 대학교, 하버드 대학교의 그 문을 지키던 분이 그 용무를 자세히 물어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호의를 베풀었다면 아마 그 대학, 하버드 대학교는 더 큰 혜택을 입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실을 나중에 그 학교 총장님이 알고 그 입구에다가 큰 현판을 달아놨다고 합니다. 저는 가보지 않았는데 하버드 대학 가신 분은 그 현판을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결국 사람을 외모로 판단함을 통하여 우리는 많은 실수와 실패를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외모를 바라보게 됐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보시는가? 외모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중심을 보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심이라는 단어는요, 레바브, 바로 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예전에도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요, 하나님의 그런 영적인 영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영역이 맞닿는 그러한 곳이 바로 마음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마치 군대 보낸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군대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지만 면회실에서 그 아들과 함께 만나고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듯이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구하는 자리,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의 영역이 바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바라볼 때는 외적인 모습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이 얼마나 나에 대해서
지금 마음을 갈급해 하고 있는가? 나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나에 대해서 얼마나 목말라 하고 있는가? 그것을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심을 바라보기가 쉽지 않지요. 대선지자였던 사무엘도 또 엘리사도 여러 번 실패하는 것을 바라보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샘솟듯 솟아나지 않으면 여전히 어제까지는 내가 하나님의 중심을 바라봤다 할지라도 오늘 다시 외모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실수하는 것이 인간의 주특기라면 감정이나 경험으로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비록 실수한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관점을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중심을 바라보는 사람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죠. 살다 보면 꼴 보기 싫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꼴 보기 싫다라는 말이 바로 뭐냐면요, 이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들의 그런 표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제까지는 좋았지만 오늘 나에 대해서 실수를 했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소. 어제까지는 내가 믿을 수 있었지만 오늘은 나에게 있어서 신용이 떨어졌기 때문에 당신을 바라보지 않겠소 라는 것이 바로 이 꼴 보기 싫다라는 그런 뉘앙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바라보신다는 것이죠. 비록 나에게 있어서 마음을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있어서 손해를 끼쳤다 할지라도 그 중심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내면에 갈급함이 있다면 그 사람을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면의 외침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2절 말씀에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만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결국 우리가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 눈에는 내 상황 가운데는 그 삶이 참 답답해 보이고 정말 미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런 관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중심을 품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자신의 실수를 바로 눈치챘습니다. 아하, 내가 사울 왕의 그 모습을 보고 실패했는데 또다시 엘리압의 모습을 보았구나라는 그런 후회와 함께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이새의 8 아들 중에서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윗은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형의 키와 그 막내 아들의 키를 비교해 보면 형의 어깨만큼도 잘하지 않은 어린아이가 바로 다윗이 아니었겠습니까? 게다가 다윗은 양을 치는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요즘이야 세탁기가 있고 세탁술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옷을 깨끗하게 빨 수 있지만요, 다윗 당시만 해도 그 옷은요 빨 수 없는 옷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의 배설물, 또 양의 침 냄새, 양의 그런 우리에서 나는 그런 특유한 아주 악취들이 아마 다윗의 몸속에는 많이 배어 있었을 것입니다. 키도 작고 막내이고 보잘것없는 다윗이었지만 중심으로 바라봤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었고 결국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이 다윗을 가리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외적으로 볼 때는 엘리압이 참 훌륭해 보이고 외적으로 볼 때는 사울이 대단한 사람 같았지만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는 냄새나고 어리고 보잘것없던 다윗이 더 아름답고 합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또 나누지만 또 내일 보면 또 이제 다시 우리는 외모로, 외적인 조건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만큼이라도 하나님, 내가 외모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 사람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애통함이 있다면, 그 마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다면, 그 마음 가운데 가난함과 궁핍함이 있다면 그들의 외침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아픔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런 온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아름답게 세워지는 귀한 역사를 나타내 주옵소서. 헌신하고 다짐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무엘과 같이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할 때가 참 많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중심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어서 그 사람의 내면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내면 가운데 상처나고 아파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싸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명절 때 우리 가족이, 우리 형제들이 또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높고 낮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조건으로 상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형제 가운데 어려움 당하고 아파하는 형제들이 있다면 정말 사랑의 따스한 말 한마디, 위로의 말 한마디, 주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명절 기간, 그로 말미암아 더욱더 아름다운 가정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